신약 성경에 참 많은 서신들이 있죠. 정확하게 따져보면 사실 그 복음서들 외에는 사도행전까지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서신서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요한계시록도 계시록이라는 장르이긴 하지만 사실은 소아시아의 그런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서가 사실은 가장 방대하고 긴 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22장까지 되지 않느냐 하고 따질 분도 계시겠지만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밖에 없지만 이 고린도 후서가 13장에서 29장이나 되기 때문에 고린도서가 가장 긴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대해서 전후서 다를 우리가 여러 해 전에 이 수요일과 또 주일에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분파와 분당의 문제, 그리고 성적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음식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은사가 너무 넘쳐나서 은사 문제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고린도 교회가 지녔던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실은 가장 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권면을 하면서 막바지에 이르면서 사도 바울이 크게 흥분하며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15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활장에 이렇게 길게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아마 말로 했다면 아마 침을 튀겨가면서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길게 내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길고 장황하게 설명해야 했던 것입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소위 자기들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각성을 느끼고 이렇게 길게 그리고 장황하게 그리고 대단히 논리적으로 이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성도라고 주장하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로서야 당연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죠? 교회 안에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박사과정 그 공부에서 반드시 자유주의 신학교
가서 한 학기 정도는 한 2과목 정도 이상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성향과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의 그런 성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 배우라는 것이죠. 가서 들어보면 이 학교의 학생들이,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개 이 사람들이 신학교의 교수가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코웃음을 칩니다. 아니,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런 설화와 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물론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신학교들이지만 그것을 배운 학생들이 교회에 나가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 그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에서도 이제 목회자들이 가르칠 때 대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동정녀 탄생, 그런 것을 믿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삶을 실천하며 행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옳잖아요. 그죠? 굉장히 옳게 들립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아니냐? 아니죠. 그것보다 본질적인 것,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신앙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소위 사회복음주의 운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윤리 실천에만 교회가 몰두하게 되고, 로이드 존스 박사의 그 말에 의하면 영국 교회가 몰락한 것,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장하고 지켜야 할 본질적인 신앙보다도 부수적인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에 들어와서 점령하게 되면서 미국 장로교회, 지금 PCUSA 교단으로부터 OPC라는 교단, 정통 장로교회가 갈라져 나오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갈라져 나오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부활을 신화적으로 생각하고 설화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여기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과는 좀 달랐지만 고린도 교회 및 초대 교회에는 또 다른 성격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할 수 있었겠는가? 의문이 가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35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몸으로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믿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주님의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몸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꽤 많이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이미 부활했다라고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참 아주 묘하죠? 부활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상당히 부활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상 자체가 성도가 세례를 받고 그때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영적인 차원에서, 즉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므로 세례를 받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미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이미, 성도들은 여러분들 다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세례 받은 분들이라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활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재미있게도 그 당시 헬라 문화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 또 헬라 문화 속에 널리 퍼져 있는 이 플라톤주의의 영향으로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부활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플라톤 사상 자세히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물질과 본질을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 물질이 우리의 육신이고 본질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에서는 물질은 악하고 이 본질적인 것, 영혼은 선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한다는 것도, 부활해서 우리가 육체를 다시 입는다면 악한 것, 선하지 못한 것을 다시 입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논리가 옳지 않다고 헬라 문화권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영적인 부활로만 제한하는, 시대와 문화의 영향으로 복음의 진정한 가르침을 자기의 나름대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성향이 그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도 육체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성도가 세례받을 때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고 다시 살게 된 것, 이것이 부활의 참 의미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이야기는 했죠. 세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표현으로 가르쳤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뭘 믿었습니까? 주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우리의 육신이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이 뒤에 부분은 빼고 앞에 부분만 가지고 헬라 철학의 사상과 연합해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했다, 그러므로 장차 더 이상의 부활이 없는 것처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썩지 않을 육체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그리고 또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썩지 않을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영의 몸에 속한 것, 헬라 철학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몸이라고 다 악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 주님께서 부활해서 입으신 것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초대 교회 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러한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특별히 부활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부활의 확실성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각 시대마다 시대의 영향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일은 어느 시대에든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신앙을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 시대의 풍조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굳게 붙들고 구원의 도리를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가, 역사에 근거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논증합니다. 1절부터 11절에서 논증을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한 시대에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1절부터 3절에서 그 주장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헬라 철학의 논리학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단 논법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는 이 복음은 너희가 내게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복음이다. 1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아서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논리는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단계에서 내가 받은 것,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전한 것이 내가 받은 것이지 내가 사사로이 어떤 이론을 창조해서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그 복음, 그것은 나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전통 위에 선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어떤 내용을 더하고 빼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살아내신 삶이 뼈대가 되어서 그 내용이 총체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며,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며, 교회는 그 복음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서 그것을 굳게 지키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그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잘 정리해서 세운 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조차도 그 이전에 교회에서 받았던 그 복음을 다시 잘 연구하고, 또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잘 정리한 것이 사실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 고백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복음, 이것은 사사로이 이루어진 공교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계속 이어받은 복음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가 전제되어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세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장사 지내는 거 죽는 일과 연결된 일이죠.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은 그와 분리돼서 부활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두 가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대로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그저 주님이 어느 날 와서 행하신 그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에 구약에서 선포되고 예언되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오경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서부터, 아니 더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이 예언되어 있었고 증거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성경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까? 창세 이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나에게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역사를 흘러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신앙,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고 또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까지 포함되어야 참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희생당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싸웠다고 해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 그 일이 없었다면 출애굽의 구원은 실패한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울 이전부터 첫 사도들부터 이어져 내려온 복음의 정수이고 또 교회가 지켜나가야 할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부활하신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명합니다. 주님의 부활, 그렇게 얘기는 되었지만 성경에 기록은 되었을지라도 그게 진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주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명합니까? 5절부터 8절을 보면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였는데, 여기가 중요하죠.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들을 보고 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지은 동생 야고보이죠. 그리고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팔싹둥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또는 유대 문화에서 표현하는 대로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진짜 팔싹동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핍박하였던 죄인의 괴수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못 되는 것에 대한 후회의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팔싹동이와 같은 자인데 나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까? 예수를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및 모든 주의 부활을 만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제 한국에 이제 저희 친구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한 친구가 부활에 대한 이제 찬양을 옮기고 축하하면서 기뻐하는 문구를 올리니까 한 친구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썼나 하고 의문이 생기는 가운데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기 바란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매주 또는 매 순간 동행하며 만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셨어. 내가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도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야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우리같이 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된 종교다라고 주장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에서 침을 튀면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13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겠느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 단계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단계죠. 3단계에 가서 너희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지 않았는데 또 살아나실 수 없다면 그것을 살아난 것이라고 믿고 증거하는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15절 하반절부터 반복하는데 그 차이는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는 일이 다시 없었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사탄의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셔야만 그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주장하기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더 이상 소망 없이 멸망으로 끝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소망 없이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 가운데 여전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억울하세요? 저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1학년 때 14살 때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여태까지 다른 거 돌아보지 못하고 평생 살아왔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만 또 연구하는 데만 바쳐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낭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그렇게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아멘 하고 나오시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첫 열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수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께 바치도록 내 것이다. 너희는 첫 열매를 바쳐라라고 명하셨죠. 그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죠. 또한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나머지도 다 거두어지리라는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남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지닐 수 있으며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으려 해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믿지 못하고 그런 설화를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자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지고, 또한 나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깨닫고 믿게 해주실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부활까지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교묘한 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활신앙, 그것도 좋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일 아니냐. 아무리 그걸 믿어도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는 아무리 주님을 따르는 삶처럼 보이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바로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굳게 붙들고 그 위에 서서 마지막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